1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할 바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열줄 비파로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뛰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권능에서 능력에서 거룩한 성령 함께 하시고 성령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거룩한 능력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이 거리두기 아버지 하는 것을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리는 그런 몸의 상태로 바꿔져 버렸는데 이 몸의 상태가 체질화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깨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있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 있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과 말씀 속에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깨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마음속 아버지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주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것으로 축복 있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멍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깨어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물결 이루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하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 힘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성가 중에서 오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었던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한 알의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또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과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삶의 씨앗을 심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있고 새로운 움직임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하는 말과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이따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내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된다고 하는 말과 내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뒤로 미루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면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나 비전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들이 뜨거운 마음들이 내일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것은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생기지 않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고 나서 다시 그걸 일으키려고 하면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고 잘 안 되는 거다. 오늘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눈으로 그냥 촛불 하나 붙이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성냥불로 어떤 불을 붙이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꺼지면 더 다음에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다음에 그 불을 붙이려고 하면 꺼져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붙이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안 할 수밖에 없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불을 붙여서 더 활활 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기회는 한 번 오는 것이지만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온 그 기회가 왔을 때 불을 붙였을 때 그것이 활활 타는 것이지 그 꺼져버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후회하고 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내일 해야 된다, 다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된다, 한 달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생각을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면 사람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나에게 누구에게도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살면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능력 있는, 그리고 충만하게, 그리고 감동적이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내가 나를 통하여 나의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의 지혜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나게 하는,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내 혼자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지혜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 착각하고 그렇게 열정을 쏟고 열심을 쏟으면 그거는 나의 자랑만 되는 것이니까 나의 지혜가 되는,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한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식과 내 경험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의 역사하심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까지라도 하나님은 총동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하심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물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나에게 육적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육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나의 지혜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주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중에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디언이 쓰는 말 중에서 내 자신을 나를 너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너라고 하는 말보다도 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이제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그 기중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고 하면, 세상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고 하면, 내 자신의 기중성을 발견하면 내가 기중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될 것이지만, 세상을 통하여 내가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비천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천함을 발견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비굴해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꿔지는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기중성을 발견하는,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혜를 발견하지만,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련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미련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움을 발견하면, 세상을 통하여, 사람들 통하여 지혜로움을 발견하면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미련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나의 자신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충분히 놀랍게 임하는 것이지만,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고 자만함이 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발견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 자신의 교만함과 내 자신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교만함, 똑똑함,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능력 있는 역사가 오늘 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것들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4절에 말하는 이 내용들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능력의 근원자 되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속으로 움직이도록.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따라가기에 급급하니까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 앞서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소비자가 되지 말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라. 소비자가 되지 말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따라가는 소비자의 역할을만 물건만 사는 소비자는 물건만 사는 것이니까 따라가는 사람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너는 창조하는 앞서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따라가기에 바쁜 사람은 그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만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기회가 와도 내가 창조할 줄 모르고 적용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계속 소비하는 그런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계속 그냥 빼먹기만 하는 소비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원자 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그것을 소멸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로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인생의 한계에 내 삶의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내가 지금 소비해버렸구나. 나의 지혜의 한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내가 창조하는 창의력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일차적인 창조를 했고 오늘 우리는 2차적인 창조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재료들을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통합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핵심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동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제2의 창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도록 하게 될 테니까 그분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혜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대한 그런 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것이 지혜예요. 마음에 비춰주셨다.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도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보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 능력으로 간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일들을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일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5절까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내가 부득빌 자랑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이를 위하여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냥 1등과 꼴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머리는 바로 리더자를 말하는 거예요. 꼬리는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자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많으니까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많으니까 리더자로 산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역사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학문도 다 마찬가지. 어떤 사익도 다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학문은 어떤 것을 통달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한 역사가 있다. 그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궁무진하다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가지고 사는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그런 습관과 삶과 그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두 가지를 먹는데, 하나는 하늘의 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자기 비밀이 다 나와요. 자기 비밀이 입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로 들어가면.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술을 먹는다고 말하니까, 머리로 먹는다고 말하니까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자기 비밀을 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언서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희 비밀이 나가지 않도록, 너희 밤의 비밀이 나가지 않도록, 너희 앉는 자리에서 비밀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로 머리로 들어가면 나에게서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이 나오면요,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거나, 감동을 준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막 떨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머리로 들어가면 나에게 세상의 것들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것들이 내 머리로 들어가면 나의 가슴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걸려져서 나와요.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상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면 지혜의 열매가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슴으로 여기에 걸려져서 나와요. 걸려져서. 그래 자녀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는 행동을 함부로 한다거나 우리 자신들도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걸리려고 하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가 복잡하고 구석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영혼에서 걸려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하여 행동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을 움직이면, 심장을 움직이면 그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있다 믿을지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머리를 움직이면 공부하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가슴이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더라. 그렇게 움직이니까 나도 모르게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즐겁고 교회생활이 즐겁고 움직인다. 머리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왜? 할 일이 장장 같거든. 하고 싶은 일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만 복잡해지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이 움직이면 즐거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생활 속에 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통하여 행복하게 하고 즐거우게 하고 그 순간순간 맺는 열매가 완전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를 만들어낸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곡식을 심는 사람,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 가을이 되면 이제 감도 열리고 뭣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그런 과정들, 심어놨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거둬들이고 나면 이런 역사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오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니까 과정을 밟아나가는 한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여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는 놀라운 변화와 물결로 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그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자랑한 십자가 부활만 내가 자랑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들이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말인데 그가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가 좀 지혜가 있는지, 너가 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꾸중하는 말로 듣지 말고 내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사실. 내 자신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던지는 이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좀 그렇게 살핀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의 아내가 이제 굉장히 나쁜 그런 그 소리를 듣기도 해요. 악체라고 하는 말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그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그를 깨우는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느냐? 근원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지혜에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도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비굴한 일, 사람들의 그 악랄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육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24시간을 나무 아래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역사를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두고 말할 때 신탁이라고 말해요. 신탁.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식탁이라고 해요. 식탁. 식사를 하는 자리를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자리를 신탁이라고 말해요. 신탁이라고. 이 신탁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신탁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잔치가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잔치를 상을 베푸는 하나님의 상을 베푸는 지혜의 상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지혜를 재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었던 것을 재발견하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때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잘났다라고 지속적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잘난 맛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자기의 심령에 대하여, 자기의 삶에 대하여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외치는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에 지식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지혜가 많다는 거 아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질문만을 하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질문만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가운데서도 어디만 생각하느냐 황금을 기중히 여기지 않고 어디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런 제자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라고 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놀라심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여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리석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어리석은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27절 29절 말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로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